안녕하셨습니까? 벌써 12월이 되었군요.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절망 가운데 살았던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한 해 끝자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한 해로 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벌써 이제 12월이 되어서 이제 곳곳에 성탄 추리들이 걸리고 이제 캐롤송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날을 준비하면서 12월을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복된 달로 여러분들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슬로건처럼 영생의 구원이 있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으로 신앙 가운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 긍정의 믿음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만이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이제 일하고 스스로 살다가 스스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조금도 할 수 없고 조금도 이제 자라날 수도 없고 조금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신앙인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대상, 신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깨닫고 이제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증거하기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나의 찬양, 한나의 노래 속에서 이제 진정으로 한나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한나의 신앙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한나와 같은 귀한 신앙인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흠뻑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부유한 가정 그리고 흠이 없는 가정, 남편 아래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정말 누릴 것 다 누려가면서 살 수 있었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들이 오늘날이야 별것 없지만 이 시대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온전히 자녀들의 보양을 받을 수 없고 이제 노년을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를 낳지 못해서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에게 속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차마 견딜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한나가 오직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했는데 그것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절망 가운데에서 좌절에 빠지고 낭망하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에 빠져 세상에 자기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자기가 가장 고통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한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한나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뭔가 해결받을 이제 구석이 있고 뭔가 나에게 도와줄 그 분이 있다면 나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분에게 통곡하며 애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통곡하고 애원할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주권자라고 입술은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울타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자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참으로 가히 한나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셔 이 여종을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그 평생 여호와께 드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도록 이 땅에 죽을 때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서원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곡하고 그 심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할 때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서원기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나도 모르게 서원기도하는 이 서원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여 이 한나 여인처럼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이 말하고 이제 자라날 때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육해 갔습니다. 이제 그런 서원기도를 그냥 말만 해놓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어떤 서원기도를 하고 그 전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여 이런 기도를 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거들랑 그대로 준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2장에서도 오늘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한나의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한나가 기도할 때 통곡하며 이 고통을 돌봐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 역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은 교만이 싹 트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구원을 통해서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음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공기를 안 주면 여러분들은 다 질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 속에서 그렇게 말이죠. 우리 심각한 이 코로나 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오미크론인가 와가지고 난리를 또 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좀 머물러 가는가 보다 했더니 이 난리를 꾸미고 있는데 오늘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내 마음이 즐거운 그리고 기뻐하는 이게 높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더욱더 이제 갖게 되는 한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첫 구절부터 이런 노래가 나오는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없이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증스러운 사람들은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내뱉는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신앙이 있는 그 신앙 그대로 말을 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알 수가 있고 또 기분 여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요? 그런데 한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야 진짜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너무너무 좋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나쁜 사람도 말이죠. 저 사람보다 말이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나쁘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 흠모할 만한 사람만, 야, 정말 저 사람밖에 없다. 저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와 같은 다른 이제 거기에 빗댈 만한 신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거룩성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구별되는 특별하신 신 중에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능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유의 모든 것들보다 절대적으로 뭐예요? 거룩. 사람이 착하고 어쩌다고 뭐든 좋고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거룩하신 그 수위가 이제 넘쳐날 뿐이 없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 너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힘쓰고 살아가느냐. 예수님 닮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곰곰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셨으니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죄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모든 이제 죄악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죄악이 전가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어떠한 일을 해서라도 지옥을 변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단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거룩함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만물이 주님을 통하여서만이 모든 만물 가운데 믿는 자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요 영생하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에도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시편 16편 2절 다윗이 고백한 이제 시에서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할렐루야.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복이 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복이 임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때 이제 복되게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만이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이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열어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이제 한나의 고백 속에서 보니까 따라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학교 가면 많이 지식을 배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배우며 삽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할렐루야.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을 주지 않으면 그 지식을 바로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배우는 지식에 지혜를 더하여 배우는 대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은 뭐 창조하셨고 뭐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는 쉬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제 하나님은 이미 택한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는데 거듭난 자들을 불러서 막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지식은 많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배워서 이만큼 쓰는데 그게 기본 원리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 알으면 10가지를 깨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가지를 아는데 그 중에 하나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지혜예요, 지혜. 지혜 없는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편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은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지혜자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뭐라고 하냐면 3절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만한 말을 내 입에 내지 말지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사실 한나는 이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얼마나 그 첩이 아들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핍박하고 속박을 했는지. 다시는 내가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래 네가 아들 없다고 나를 핍박했지? 봐라 아들 사무엘 있잖아. 다시는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분인나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심히 어렵고 심히 고단하게 살을 때 우리에게 핍박하고 봐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잘된 것이 뭐가 있냐. 네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열심으로 어쩌고 해도 무슨 그게 소용이 있냐. 이런 억울한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한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하실 훗날에는 봐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 행동을 달아볼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행동을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 옳은 행실이나 우리의 거룩함의 모든 신부까지도 이제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서 어느 구석에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못 깨달았다면 오늘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왕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다니엘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벨사살 왕 시대 때에 벨사살 왕이 심심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다가 무려 100일이나 연속되는 잔치를 배설하다가 이제 심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금잔을 좀 가까워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물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뭐 여호와가 뭐냐 이런 능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행실을 보고 메네메네데겔 우르바신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달아보고 달아봐도 너는 미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벨사살이 어떤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능멸했던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화려했던 이 바벨론 성이 유린당하며 아비규환이 되고 유리알 같은 대리석에 모든 피가 쏟아지는 이런 비참함이 그 앞에 닥쳤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들어가면 다시는 이제 속죄받을 길이 없고 다시는 나올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며 우상을 찬양했으며 교만했고 거룩한 것을 욕되게 사용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모세가 쓰임받기 전까지 이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거기 서라라고 할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신중의 신으로 이제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선행과 정성과 그리고 이제 심령을 들여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훗날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들을 바라보시며 칭찬과 그리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도 보니까 5절, 4,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할렐루야. 용사의 활은 꺾어지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며 풍족했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그러니까 용사가 넘어지고 꺾어질 때가 있고요. 풍족하던 자들이 다 가난해져서 이제 품꾼이 되는, 종이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겠고요. 줄이던 자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이제 먹고 살 수가 있게 되고,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할렐루야. 한나가 이제 나이 먹어서 내가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7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면서 한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이제 용사는 꺾이기도 하고 풍족한 사람의 종도 되고 뭐 이러더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내가 있을만 할 때 하나님 인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도, 나의 부도, 나의 물질도, 나의 능력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 그래? 내가 그렇게 주니까 교만해? 다시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오. 6절, 7절, 8절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가난하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또 부하게도 누가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죽이기를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살리기는 누가 하시고? 지옥에 쳐넣는 스울에 내리게는 누가 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도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줄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벌어다가 내가 다 먹여 살리는 줄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꺾으시면 이제 돈 벌을 길도 없어서 가족에게 멸시받을 수 있는 길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운영되는 줄을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제 물질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벌었는데 내 건데 왜 헌금을 꼭 해야 됐냐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제 조금이라도 드려질 수 없는 이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으시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부하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귀족들과 함께 앉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로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몸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보니까 29장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걸 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혹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가서 실수하고 수렁에 빠져서 신음하도록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여러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까지 믿으세요. 그렇다 해서 미워서 막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반드시 사랑해서 구원하여야 되기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기에 그 길을 열어놓으니까 사단이 유혹하여 그 길로 나가게 되었고 사단은 오라 잘됐구나 해서 수렁에 빠지더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분명히 건지시는 문도 열어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난으로 쳐넣어 주셨나요? 이런 고난을 주신 줄까지는 알아. 그런데 왜 줬냐는 거예요. 왜 줬냐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거기까지 넣은 거야.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지혜로서 깨닫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그 의미들을 깨달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 공부를 안고 계속 자녀들의 어머님만 하면 너 나중에 뭐지요? 어떻게 살아봐야 내가 잔소리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 것이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저주의 말을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 들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주시고 복주시며 때로는 이제 광야를 걷게도 하시고 수렁에 신음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내가 기도할 때 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때인지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으로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과거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왕을 세우고 다스렸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잘 이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총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통치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통치를 받으시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이제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든 행위와 음미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이제 악인의 심판, 멸망으로의 심판, 영원한 불못으로의 심판. 그런데 우리도 그 심판대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낱낱이 그 앞에 드러나며 그곳을 지나가야 하나님 앞에 이르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고서 그냥 어리뻥하게 그냥 지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과할 수 없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고 주님의 거룩을 담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그 심판대를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땅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하늘의 권세에 힘입어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으되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기꺼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앞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주요, 나의 구세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김받으며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 닮아 거룩한 성도 되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넉넉히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확실한 고백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